할렐루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제 끝나고 1단계로 격화됐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들과 또 여러분들 이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동안 온라인 예배 드렸던 분들도 구역장들께서는 또 권사님들은 직분자들은 권면하셔서 이제 현장 예배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계속 온라인 예배 드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힘들었는데 1단계로 내려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께서 구역장님께서 이번 주 추수감사절인데 가족끼리 다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권면하시고 수요 예배도 많이 나오셔요. 은혜 받고 다시 이게 돌리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틀어졌던 마음을 돌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이 너무나 달콤하고 즐겁고 예배 안 나오면 너무나 좋은데 그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그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권면해 주시고 장기 동안 안 나왔던 분들 여러분들이 활달하게 챙겨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식사를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단체 식사가 안 된대요. 금지사유 벌금 300만 원인데 이번 주부터 원래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떡을 준비해서 나눌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떡을 좀 풍성하게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배에 힘쓰는 코로나 때문에 핑계댈 게 없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기기 때문에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부모님도 권면해 주시고 나만 은혜 받자 그게 아니라 다 권면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5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며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이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 어디로 이어지나 이게 이 물꼬가 바로 가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음에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 가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정의 관계들,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뭐가 회복되냐?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자녀들과 깨진 관계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깨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에게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처럼 완전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완전한 동산을 만드셨는데 낙원 같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여기에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뭐였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니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통하여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깨지게 됐을까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사람에게 뭐가 들어오나?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요. 죄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뭐가 깨지나? 관계가 깨져요. 누구와 첫 번째 깨어진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깨어진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죄라는 것으로 인하여 깨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깨어지는 것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이 죄 때문에 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아담이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얼마나 기뻤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내를 너무나 기뻐, 하와를 너무나 기뻐. 그랬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깨져요? 선악과 먹으니까 하나님 사실은요, 이거 내가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하와가 나한테, 하나님 주신 이 하와가요, 나한테 이거 먹으라고 나한테 유혹했어요. 내 죄가 아니라 바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한 거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관계.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관계를 깨어놓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놓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깨어놓고. 그런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어떤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최초의 살인이 뭐예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요. 가인과 아벨, 형제가 죽는,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최초의 살인이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가정에서 깨졌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과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 여러분, 가정에 부부 간의 관계, 자녀 간의 관계, 깨진 관계, 회복되는 길이 어디 있나? 내가 애들한테 잘해주면 되겠지, 남편에게 잘하면 되겠지. 그런다고 관계가 회복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이 관계가 회복돼. 아멘?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내가 잘한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아이를 위해 희생하면 되겠지 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형과 얼싸 화해하는 놀라운 화해가,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요. 형이 그냥 400명의 자기
군사들을 끌고 가서 야곱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 형과 형 에서가 어떻게 그런 극적인 일이 일어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다 아내들과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야곱과 함께 홀로 남아요. 근데 그 홀로 남아갖고 뭐하나?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분이에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아. 하나님을 만나. 성령을 만나. 그 야곱이 성령 충만하여지니까 어떻게 관계가 회복됩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잘해서 형과의 관계를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게, 가정 안에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우리에게 내가 먼저 성령 받아야 돼. 충만함 받아야 돼.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깨진 관계가 있습니까? 자녀와 깨진 관계가 있어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해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야. 성령 충만함. 아멘.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게 돼요. 오늘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그랬어요. 참 요즘 이런 말 하면은 맞아 죽어. 그죠?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녀가 평등한데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 쥐가 내 말 들어야지. 그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말씀은 다 순종할 수 있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남편이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을 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주님께 복종하든 내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나는 이거는 못하겠고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중에 혹시 생각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없을 줄 믿습니다. 고개를 숙이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찔릴 수 있죠. 자, 그런데 한번 남편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쳐. 난 절대로 남편한테 복종 못해. 그럼 남편 볼게요. 이번에는 남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그리고 28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 자기 자신 사랑하듯이 누구 사랑해야 돼? 아내를 사랑해. 남편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네? 목사님, 옛날에 우리 아내도 보면 정말 너무나 예뻐. 꽃사슴 같았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도 자주 하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아내를 보니 몸무게는 나보다 더 나가고 힘은 나보다 더 세져서 솔직히 목사님 아내 보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잖아요. 남편들 입장에서 무서워서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지 이거 정말 마음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거야. 맨날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그게 무서운 거야. 그 말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솔직히 말할 수도 없고 송집사님 씨 웃네요. 마스크 사이로 웃는 게 참 힘들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시고 또 남자들에게는 여자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네?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자체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남자는요 존경을 먹고 살게 돼 있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남자와 여자의 다름이에요. 남자는요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필요로 하고 여자는 자신을 소중하게 다루고 사랑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필요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남자는요 어떤 것을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이걸 필요하게 만드셨어. 그러나 여자는 그런 것보다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여자를 만드셨다. 남자가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면 남자는 만족함이 없어요. 또 여자는 성취나 업적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을 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귀한 존재가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정에 어떻게 나타나나? 예전에는 내 필요를 채웠어요. 내 필요. 내 것 태웠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남편의 필요를 채우게 되고 자녀의 필요를 채우게 되고 내 필요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뭐예요?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3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차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의 사랑을 존경하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남자의 필요에 친천하고 인정하고 존경받는 그것을 내가 채워주게 되고 우리가 남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여성의 필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오래된 일이죠.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 가만히 우리의 결혼의 시작을 보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 행복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선물.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난하지만 매우 사랑하는 두 부부 짐과 델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돈이 없어서 고민했어요. 짐은 물려받은 고급스러운 시계가 있었고 델라는 멋진 갈색 머리를 가졌어요. 그러나 시계줄이 낡고 머리를 꾸미지 못하는 것을 서로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고 싶지만 가진 돈이 우리 돈으로 5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주고 싶은 선물을 사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남자인 짐은 아끼는 시계를 팔아요. 그래서 델라의 머리띠를 세트를 샀습니다. 또 델라는 머리를 팔아서 고급 시계에 맞는 시계줄을 샀습니다. 마침내 이부가 되어서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서로의 선물을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시계가 없었고 아내는 아주 짧은 단발머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크리스마스 선물이 쓸데없이 되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크리스마스 선물보다 더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고생해지
고생하는 거예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고생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것, 낮아져서 섬겨야 돼요. 그게 바로 결혼을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스마트폰을 사면 뭐에 중독되냐면 게임에 그렇게 중독돼요. 왜 그러냐면 그걸 알아야 돼요. 남자의 뇌구조를. 남자는요, 정복하고 성취하고 이루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게임을 할 때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뭘 깨고 그래서 구출해 나오고 이 미션을 성취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 남자들은 스마트폰하고 게임을 해요. 여자들 봐요. 한심해 보이죠, 남자들이요. 맨날 게임만 하고 뭔 게임을 해요. 여자들은 뭐예요? 우리는 카톡 하잖아. 카톡. 우리는 카톡 안 하고. 남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여자는 뭐냐면 그 카톡을 해요. 여자들은요, 우리 아내도 그렇지만 보면은 카톡을 뭐 가족 카톡이 있고 친구 카톡이 있고 뭐 친구 카톡 있고 뭐 별의별 카톡 그룹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좀 죄송하지만 쓸데없는 말들 막 서로 막 하면서 사진 애들 사진 일상 뭐 어디 맛있는 거 있다 그거 띄우면서 서로 어머 그래 그러면서 카톡 하면서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면 어때? 한심스럽죠. 맨날 수다 떨면서 그래요. 뭐 오늘 거기 갔는데 뭐 어떠고 저떠고 저렇게 수다 떨고 얘기해. 그리고 전화 끊으면서 그래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게 여자야. 왜? 여자는 관계 중심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은 관계가 서툴러요. 애기하지. 여자가 없으면 자녀들과의 관계도 역할을 누가 하나? 남편이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왜? 여자들 관계 더 잘 맺거든.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의 관계를 누가 교육을 하나? 엄마가 다 교육해요. 왜? 엄마는 관계 중심. 여자는 그래요. 여자들이 쓰는 말이 하루에 여자들이 단어를 몇천 단어 쓰는 줄 아세요? 2만 단어를 쓴대요, 여자는. 2만 단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만 단어를 쓰는데 우리 집에 남자애들밖에 없어. 미친 거지. 여자들이 있어야지 이 2만 단어가 여자들은 하루에 2만 단어를 써야지 잠을 잔다. 그래갖고 이 여자들을 보면은 이 아들만 있는 집은 여자들이 우리 엄마들 정서가 안 좋아져. 왜? 남자놈들은 말을 안 해. 야, 뭐 학교에 뭐 있었냐 그러면 그냥 문득부터 별로 없었어. 쑥 들어. 엄마랑 뭐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애들이 크면 클수록 말을 안 해. 우리 집 애들만 자기들 얘기한다고. 나 집에만 가면 내가 왜 교회에 있나? 머리가 지긋지긋 아파요 진짜. 그 막내는 뭐해서 번개맨 나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그러지. 아니야 그러면 형이 얘기하고 있으면 형 아니라고 하죠. 둘째가 자기 얘기 들어달라. 서로 막 수다쟁이들이야. 쟤네는 우리 아내가 피곤할 수가 없겠어요. 쟤네는 2만 단어를 다 쓰니까 남자애들이 원래 말이 없잖아요. 엄마들이 너무나 정서적으로 매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10만 단어 다 써야지 자는데 이거 미션 완성해야 되는. 근데 계속 남편 들어오면은 오늘 밖에서 어땠어? 뭐 했어?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그럼 남편은 밖에서 하루 종일 이러고 들어왔는데 쑥도 없는 얘기한다고. 씻고 자! 이게 나는. 왜? 모르는 거야. 여자가 2만 단어 쓰고 자야 된다는 걸. 남자는 어떠나? 남자는 하루에 8천 단어만 쓰면 돼. 그러니까 남편이 이 8천 단어 어떻게 다 쓰나?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 다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하고 딱 들어오면 말이 없어져. 근데 밖에 나가면 남편이 수다쟁이래. 이상한 거야. 왜 집에만 오면 남편이 말이 없어질까? 남자들은 8천 단어만 쓰고 끝이야.
근데 여자는 그걸 모르고 자꾸 남편 밖에서 뭔 일 있었어요? 말이 없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떻게 됐어?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뭔 일이 있어? 그럼 남편들이 다 말 썼는데 또 하니까 자꾸 자기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꾸 다 썼는데 또 말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필요가 아니라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가 남자애들만 있느라고 이 2만 단어 다 써야 되는데 얼마나 오늘 외로웠을까. 그러니까 날 잡고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얘기 하는구나. 그래도 남편이야. 아, 우리 남편이 아내를 생각해서 내가 이 얘기 다 들어줘야지. 그래야 우리 아내가. 그 얘기 안 들어주니까 맨날 반찬이 형편없는 거야. 왜 아침 반찬이 왜 이렇게 형편없어? 자기를 돌아봐야지. 그 얘기 안 들어주니까 2만 단어 다 써야 되는데 당신이 안 들어주니까 반찬이 그렇게 점점 형편없어지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필요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그 얘기를 들어줘. 힘들어도. 또 아내를 생각해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이고 우리 남편이 밖에서 8천 단어 다 쓰고 왔죠요? 아이고 괜찮아요. 피곤하겠죠. 저 말 안 시킬게요. 남편의 필요를 채워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는 내 필요를 채우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남편의 필요,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인가? 성령 충만하면요. 내 필요 채우는 존재가 거기서 벗어나요. 그래서 아내의 필요를 채우게 되고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게 되고 남편의 필요를 채우게 되고 그러니까 관계가요. 놀랍게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뭐냐? 너 내가 이렇게 사람 다르게 만들었잖아. 남자 여자 다르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돼야 돼. 네 것 채워주는 게 아니라 선물, 제가 옛날에 한번 들었죠. 선물 잘해야 돼요. 선물은 내가 좋아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할까 고민하고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선물이야. 그럴 때 기쁨. 옛날에 우리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평생 향수를 한 번도 안 쓰셨어. 아들이 참 무식해. 난 제일 좋은 고급 샤넬 향수 다 기분 나쁜 거야. 내 필요가 아니구나. 상대의 필요를 채워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생각이 바뀌는 어떤 생각? 내 필요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오늘부터 남편의 필요 채워주세요. 오늘부터 아내의 필요들을 채워주세요. 2만 단어 다 쓰고 자야 되니까 여보 해 괜찮아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2만 단어 다 써도 돼. 또 아내들 자꾸 남편 일하고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얼굴 왜 이러냐 뭔 일 있으냐 여보 8천 단어 다 쓰고 왔어? 아이고 피곤하게 그렇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게 회복인데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할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듯이 아내의 마음을 알고 남편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교회의 마음을 알고 목사님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묻는 곳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몰았어요.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 하나님 내 얘기만 들어주세요. 내 얘기만 들어주세요. 그랬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내의 필요를 알아서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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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주옵소서. 주의 영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의 깨진 관계가 있습니까? 아내와의 깨진 관계가 있습니까? 자녀와의 깨진 관계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는 내 필요만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아내의 필요를 채우고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여기 모인 사람보다 배가 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만 나와야지. 그러면 안 돼요. 자꾸 건면하고 함께 가자. 함께 하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구역원들 또 여러분 가족들 함께 이번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1년의 감사를 다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이름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관함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전을 세워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세워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내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